아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17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확신에 찬 청지기를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소위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그 밈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종님이라고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은요, 관련된 쇼츠들이나 영상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문제의식으로 제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님이 무엇일까요? 종인데 거기에 님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님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 존경하여 존중하여 높여 부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에 님자가 왜 붙어 있어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과 현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종님은 어렵지 않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그렇게 우리가 영상을 그렇게 종님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요, 대부분 비판을 받고 비판을 하는 대상이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리더의 역할, 결정권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비판에 그리고 지적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섬기는 종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종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종님의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꼭 목사님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밑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이 현실도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엄연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요. 과연 내려간다고 그 문제의식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표현이 좋아서 청지기이지 사실상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종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실제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 명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 가게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명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경험하든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보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아니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막 그런 문제의식과 지적들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명품인가요?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가려서 대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명품이 팔려서 나오는 그 많은 수익들을 그 사람들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 명품 브랜드에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는 그냥 한낱 직원일 뿐이겠죠.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그런 실제적인 나타나는 모습들을 오늘 이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종림의 그 표현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에게 좀 실례일까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섬기는 청지기,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흔히 표현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주인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마치 내가 대단해지는 것처럼 내가 뭔가 뭐 엄청난 것을 감당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실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들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의 말씀들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청지기적 자세에 대해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과연 주인의 뜻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깁니다. 자, 전체적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에게는 A라는 일을 맡기고 B라는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런 각자의 역할들을 맡겨서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각자의 일을 맡고 있는 종은 다른 사람이, 다른 종들이 그리고 어떠한 전체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뭔가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파악하는 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00% 완벽하게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그림을 파악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종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비유를 놓고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이 섭리를 100% 완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신앙인이 청지기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다 보면 좀 뭔가 어긋나는 길로 왜곡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망가지고 왜곡된 이 타락되어진 세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신정론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신정론적 논쟁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을진데 왜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노라,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신정론적인 고민이고 의문이고 논쟁인 것이겠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심판과 멸망과 권성징악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슬픔, 나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지만 타인과 세상을 향한 애통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죄에 빠져 있구나, 세상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남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남을 향해서 참 뭔가 연민을 느낀다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한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장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죠. 막 이제 엄마와 아이가 있습니다. 옆에 그 배달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돼. 이 얼마나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무례하고 정말 경우가 없는 짓입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엄마는 그렇게 엄청난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듣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는 교육적인 말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걸 들어버린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과 그리고 그런 분노로 다가오겠습니까? 네, 맞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타까운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처음 전혀 품지 않았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애통을, 나에 대한 슬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에 100% 자유할 수 없다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조차, 우리들조차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100% 자유할 수 없다는 비참함과 애통함이 없다면,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애통함은 그 진정성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남들이 검증할 수 없고 남들이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영역 속에서는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바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다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과 모든 이 만물 속에서 드러날 때는 그것이 한없는 겸손의 형태로, 그리고 한없는 겸비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 신앙적인,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관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중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전도자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하였던 굉장히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너무 이렇게도 되지 말고 저렇게도 되지 말고 중용을 지켜라 라고 전도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고백을 전도자는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통적인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잠언,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우매한 자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잠언의 신앙관과는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또 1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고 지혜로운 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한계와 부족,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들을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정의로운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설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 말은요, 조금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다면 적당한 악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건조한 중용의 자세 아닙니까? 뭐 너무 우리가 지혜자도 의인도 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적당히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정도이면 뭐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규칙을 어기고 법 어기는 것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세상에 큰 무리와 세상에 해가 끼치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만 되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서를 살펴볼 때 이 계속해서 속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신앙관과 우리의 신앙관과 굉장히 동떨어지는 반대되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도서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로 대변되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흔히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과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을 과연 세상에 던지는 그 양만큼 나에게도 던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 자신부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나도 죄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타락하고 왜곡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항상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제가 지적으로 대단히 뭔가 깨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창세기 3장 이후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정복되어지고 끝나지 않은 죄의 습성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모두 죄로부터 눈 돌리고 외면하고 정신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조차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게 칭이 아닙니까? 칭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연약함, 내 불구함, 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여기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죄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죄를 사해 줄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은 진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도서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전도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다. 왜 세상에 그렇게 학대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과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느냐, 가난과 억압에 빠져 있느냐, 힘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 힘에 스스로 짓눌려서 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오히려 잡아먹히고 있느냐. 분명히 굽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굽은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는 것이냐? 자, 전도자는 오늘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굽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셨느냐라는 그 궁극적인 신정론의 질문 앞에 우리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악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제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굽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문설주를 넘어가도 어쩌고 저쩌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적인 사관을 우리는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도 번성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우리들의 삶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확신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강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오해에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보면 그 개미 지옥과도 같은 그 쳇바퀴처럼 돼 있는 그 굴레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발짝씩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발버둥을 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값싸고 그런 조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나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는 나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기대한 바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뭔가 응답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문제들과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깨어지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음은 결과론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보다는 타인이, 그리고 다른 집단이, 다른 진영이, 그리고 후세가 증명해 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에서도 그렇죠. 억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억울하다는 것을, 오해라는 것을, 진짜 내 마음은 본심은 이렇다는 것을, 내 믿음은 이렇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고 싶어서 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내 결백을, 내 순수함을, 내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려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도록, 다른 상황들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는 인내와 소망의, 기쁨의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고 이 수많은 이제 설교를 잘하시고 이제 경험이 많은 목회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다른 성구들을 막 이렇게 인용하고 붙이는 걸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도 이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와닿아지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오늘 결론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꼭 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네 절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기회로, 은혜로 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나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형제 자매 공동체에 대해서도 청지기이고요. 청지기는 우리를 보고 악하다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청지기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결론의 말씀을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자기 확신이 아닌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주님이 주시는 그 확증을 소망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 또한 부끄러움을 직면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직면하고 정신승리적인 자기 확신이 아닌 날마다 살아내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